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은이 있고 금이 있는데 이 은과 금을 더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온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훈계를 받고자 하는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받으려고 하는지 진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식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과 금의 가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차원에서 지금 본문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 곧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으며 정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진중한 고백과 진중한 삶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지혜의 훈계, 나의 훈계,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은을 선택하면 나에게 은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내 가정이 부유하고 내 삶이 윤택할 수 있는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는 내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슬플 거예요. 어느 것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정금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받으라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정금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 정금이 있어야 지금 당장 내 가정과 내 삶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당장 정금보다 육신의 효과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을 얻고 정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정절,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11절을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무릇 원하는 것을, 곧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징계와,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식, 이것을 받고 이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정금과 은을 받고 그것을 얻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은 제3자가 지혜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3자가 이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묘사를 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막 사람들을 향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막 가르쳐주기 위해서 막 부른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이들을 부르듯이, 부모가 자식이 안타까워서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르듯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훈계와 지식을, 또 명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호소하는 그 마음으로 제3자가 지혜가 지금 어떻게 너희들을 향해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1절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아주 번화한 곳,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성문 어기와 성문의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 이거예요. 이 당시 성문은 법정이 서는 곳이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심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이 지혜를 전달하면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계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지식을 전달하고자 그렇게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를 의인화시키면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이 지혜가 길거리 높은 곳에서도 부르고 사거리에서도 서 있으면서 부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문 어기와 그 여러 출입문과 문 어기에서 부른다 이거예요. 4절부터 11절은 그 지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말하기를,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여기서 인자는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전 인류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그 중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또 진실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없는 세상, 가장 선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절대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한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간에 다수에 의해서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그 진리, 그 진실, 그 옳음을 세상은 정합니다. 그래서 소수가 그릇되게 돼 있고, 소수가 악하게 돼 있고, 소수가 진실치 못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지혜가 이 세상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철학자들, 다수의 똑똑한 사람들, 다수의 지혜자들이 합의한 그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 진리, 그 진실, 이것을 잘 아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것, 그 진리, 의로운 것, 이 부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내가, 내 입술, 내 입, 이것은 지혜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린다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 그 지혜의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지혜의 입술을 열어서 그 지혜가 정직을 내리기 때문에 또 지혜의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지혜의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입의 말은 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패역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굽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예요. 총명 있는 자라면 지혜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지혜가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 또 정직을 내주시고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하고 다 의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다 총명 있는 자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는 바라는 거예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라는 겁니다. 지식을 얻은 자가 거짓 없이 이 부분은 사실이라고 정직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직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굽은 것과 패역한 것, 곧 정직과 진실을 세상은 왜곡한다 할지라도 왜곡하지 않는 의로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총명 있는 자는 다 밝히 아는 바고 지식을 얻은 자는 이것이 정직히 이거는 옳다, 맞다 이렇게 여기는 바라고 9절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훈계를 은보다 이것을 선택해서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정금보다 주시는 지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의를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 곧 진실과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지혜보다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지 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줄 때 그것을 얻어야지 정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국면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지혜가 진주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무릇 원하는 것, 우리가 가치가 있고 기뻐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를 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을 정금보다 그거를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